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恩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는, 범죄함으로 말미암고 부패함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진노와 저주를 초래하는 삶에서 저희들을 건져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첫 창조의 복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새 창조에 속한 모든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는 우리의 옛 본성에 속한 삶에 쉽게 기울어지는 저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통회함을 받으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마다 새롭게 다시 한번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친밀하게 부르짖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혼의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누려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말씀의 검으로 때로는 찔러 쪼개시며 우리를 새롭게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허탄한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죄악의 길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와 친밀하고 세밀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 전에는 우리의 참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무딘 자가 아니라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그 모습들을 고쳐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저희로 하여금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의 길을 흐리게 만드는 그 모든 압력들을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통치를 누리며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기를 원하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시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주님께 그 은혜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걸음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습관과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사 미래를 향해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영광스럽게 분별하며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딛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 첫 시간부터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한 뒤에 제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이 드러났을 때 특별히 그들이 온 각국의 방언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큰 일을 증거하는 일을 보고 주변 사람들 중 그들이 새술이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롱에 맞서서 베드로는 11사도들을 대표하여 그들 앞에서 설교를 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제목에는 행전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지만 때때로 이 제목과는 달리 사도행전 안에는 꽤 많은 설교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말씀으로 선포한 것도 행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들이 구체적인 몸으로 행한 것들 못지않게 사도행전에는 전반부에는 주로 베드로가 그리고 후반부에는 주로 바울이 거의 10번씩에 가까운 횟수로 긴 설교를 행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설교가 그 당시 베드로나 바울이 행하였던 설교를 오늘날과 같이 녹음하거나 녹취하여 그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기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설교가 조금 실제로 짧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기록하였고 또 그 마음속에 기록하였던 자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적어놓고 있는데, 한편 우리가 어제도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서툴기도 하고, 또 주님과 어떤 점에서는 깊이 공감을 함께 이루지 못하였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을 때 담대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를 그들이 더욱 명확하게 깨닫고 기억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그것을 재해석하고 조명할 수 있는 은혜야말로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은혜 가운데 하나인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실제적인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에 성령은 말씀의 충만함으로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들은 성령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신다, 그와 같이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의 일들 가운데 행하신 가장 중요하고 성령 자신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행하실 때에 자신이 가장 주되게 행하셨던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해 하셨던 이 일과 무관하거나 심지어 어긋나게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참된 성령의 충만함과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져 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그 의미들이 새롭게 조명되어지고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더욱 오늘 내가 살아가며 부딪히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상황들을 그 말씀에 비추어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말씀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상황들을 대응해 갈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 구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서 성령께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을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의 문제들 속에 얼마나 놀랍게 적용하며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그들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풀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 가운데 담대함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주님이 경험하고 계신 그 고난이 두려워서 주님과의 관련성을 거부하였던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주님이 보이지도 않으시는데, 그러나 이제 그 주님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주님을 위협하였던 세력들 앞에 두려움 없이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 때문에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많겠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가 아니라 더 놀라운 방식으로
참 권능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지배력을 가지신 채 우리와 새롭게 동행하시고 내주하셔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우리 홀로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함께 풀어가고 헤쳐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베드로가 누렸던 이 담대함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그들이 눈으로 보고 생각한 것처럼 술의 영향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시간이 제3시, 곧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시간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기도하는 시간이며 아침 식사조차 제대로 하는 시간이 아닌데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 취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약의 예언이 놀랍게 성취되어진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세의 때에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종말의 때에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역사가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회복의 때에 이루어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보편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께서는 간헐적으로 특수한 제한된 사람들에게 임시적인 방식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에 비해서 이제 오순절 이후 성령은 새로운 방식으로 그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모든 육체에게 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기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모든 육체 속에 보편적으로 내주하실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것인지 우리가 자각하고 그 은혜를 소중히 붙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특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시대에 위대했던 사람들조차 누릴 수 없었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이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과 또 기술의 혜택의 상당한 부분은 그가 가진 권력과 부를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 많습니다. 자동차를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대중매체를 사용하고 조선시대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꿈꿀 수 없었던 엄청난 것을 우리는 기술과 문화가 진전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한 그 역사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그 이전 시대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은혜가 이제 놀랍게 허락되어지는 그와 같은 시기의 변화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완성을 통해 새롭게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적인 확산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후 시대에 속하여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구약을 묵상할 때에 그곳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할 수 있지만 실상은 모세와 다윗과 구약의 모든 위대했던 인물들이 우리의 때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속에서 구약의 이전 시대의 왕과 선지자가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너희가 지금 귀로 듣고 경험하고 있는 이 일들을 얼마나 바라며 사모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구원 역사의 시점이 하나님의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때인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를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제 미래를 향해 우리를 내모시는, 그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에 있어서 우리는 때때로 과거에 붙들린 삶의 자리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지혜를 과거로부터 이끌어 옵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결국 우리는 과거로부터 아무리 많은 증거와 자료를 끌어모아 귀납의 추론을 빈틈없이 펼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지배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펼쳐가십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경험한다고 말씀하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모든 세대에 걸친 자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내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년의 때를 생각하며 이미 지나간 시대 속에 누구보다 갇힐 법한 늙은이들조차, 나이 드신 분들조차 오히려 미래를 향해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제를 소중히 기억하고 간직하되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열어가고 계시고 성취해가고 계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의 현재 속에서 완성되어지고 결국은 성취되어지고야만은 과거의 예언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지배하고 계신다.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조명해 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과거에 붙들리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며 그 과거조차 새롭게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에 저질러진 악조차 선으로 변화시키시고 선으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의 시간을 한순간 한순간 내디뎌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전 시대에 나뉘어졌고 분리되었던 자들에게 동일한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입되어지는데 사회적인 계층상의 구분이었던 종의 구분, 남녀 성의 구분,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철폐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아직 다 성취되지 않은 징조들을 남겨놓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참된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구나,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일은 너희가 얼마 전에 행한 그 일의 결과인데 그 일조차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성취하신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뜻대로 행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래서 한편 그 일의 책임과 그리고 그 일의 죄책이 너희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또한 그 사건은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었다.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들 가운데 증언하셨던 그분, 너희는 너희의 손으로 법 없이 그분을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당신의 놀라운 뜻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진전해 가시며 구원 역사에 놀라운 은혜를 이와 같이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손으로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그분은 너희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너희의 삶을 붙들고 모든 인생들을 고통 가운데 붙드는 그 사망의 권세 아래도 더 이상 붙들려 있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그를 사망에 매여 있게 할 수 없으셔서 풀어 살리셨다. 그분이 지금 통치하시며 그분이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낸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여 주여라고 형식적으로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이 내 영혼의 구원자 되심을, 그분이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통치자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붙들 때에, 주님의 이름에 호소할 때에, 주님의 권세에, 그 이름의 권세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 살리시는 주님의 풍성한 구원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삶을 제대로 해석하고 우리를 과거에 붙들려 있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바라보며 충만하신 구원의 능력,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의 인격의 열매와 우리의 삶의 행함의 실천 속에서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행하시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